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상봉하였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상봉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모세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바로를 상대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모세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또 백성들이 마음을 몰라줄 때에 바로가 거듭거듭 말을 바꿀 때에 그리고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었겠죠. 아, 아내가 보고 싶다. 아, 아들들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모세가 어느 정도 지도력을 인정받고 또 물을 해결하시고 먹을 것을 해결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여기까지 오니라고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르우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할 때 서로 믿는 신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애굽으로 다 함께 가다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도 그런 배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장인인 이드로 밑에서 처가살이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의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인 이드로인데요. 모세의 장인으로서 자신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고, 또 같이 갔던 딸과 손자들이 중간에 자기들끼리만 돌아왔을 때에는 모세에 대해서 오해도 했을 것입니다. 이거 뭐 힘들 때는 와가지고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있더니 인젠 좀 뭔가 애굽으로 돌아갈 만하니까 돌아가면서 처자식 데리고 가는 척 하다가 그냥 처자식 버려버리고 혼자 가버린 건 아닐까 오해가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가기에 이렇게 처자식 다 두고 가는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도 드렸겠죠. 그런 이드로에게 들려온 소문은요, 자신의 사위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위의 소식을 듣고서 아내가 되는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사위인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온 것이죠. 만난 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쯤 있느냐라고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나타났는지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난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 딱 모세가 있는 거기에 그날 그 시에 장인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모세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위를 이제 직접 만나서 오늘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과 탈출하는 그 과정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 장인에게 고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드로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인데요. 그 이드로가 얘기를 다 듣고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네가 믿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다른 신을 섬기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함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 일들과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내 소식을 정하는 증인이 되어달라 했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일어났던 일들을 고했을 때에 증거하고 간증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지금까지 섬겼던 자신의 신과 믿음을 내려놓고 모세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그동안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던 이드로가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모세가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언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는 교만하게 말했었죠. 5장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바로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부모님들에게 전해 듣기만 했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권능이 크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모세와 10가지 재앙 탈출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신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증언하고 전하고 소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통하여 은혜로운 교회의 역사와 은혜로운 교회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홀리네이션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 들었습니다. 선물해 주신 책을 읽어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다시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담대히 증거하고 더욱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기를 즐거워할 때에,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산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일산에 50만의 영혼이, 고양시에 100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말씀과 예배의 삶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증거되셔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입술의 증언, 삶의 증언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에 이 세상 소망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참된 행복이 필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